우리 참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많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때로는 그 어려움이 너무 극한에 도달할 때 실망하기도 쉽고, 예수 믿는데 왜 이렇지, 내 삶은 왜 이렇게 힘들까, 절망할 때도 있고, 또 지난날 돌아보면서 후회할 때도 있고, 그죠? 아주 힘들 때가 있어요. 심하면 이제 여기서 내가 끝이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죠. 그러나 여러분, 혹이나 우리가 그런 삶을 살고 있을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절대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한 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이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삶에서 너 여기까지야 하고 하나님이 종지부를 찍지 않는 한 우리가 마음대로 여기 끝이구나 결정할 수 없다는 이야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모르니까 자기 인생이 자기 끝인 양 자기가 종지부를 찍고 자기가 결론을 내린, 오늘도 수없이 많은 절망의 벽 앞에서 목숨을 버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우리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끝까지 나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 내 인생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 지금 당장은 고난이 깊어서 어려움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에 빠질 수는 있지만 그것은 내가 보는 것이고 우리 하나님은 그 넘어 새로운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단 말입니다. 우리가 꼭 해야 될 것은 포기하지 않는 끝까지 주님을 포기하지 말고 문제만 바라보지 말고 병만 묵상하지 말고 내가 어디 아픈가요? 자꾸 어떤 사람은 병을 묵상하는 거예요. 병을 묵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새해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어떤 문제만 자꾸 바라봐. 문제만 집중하는 거예요. 그게 두려움이 올 수밖에 없죠. 저는 안 그렇겠습니까?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이거 어떻게 풀어가지? 자꾸 인간적으로 해결 방법을 찾으려고 그러고, 그거 문제만 바라보니까 막 헤쳐나갈 힘이 없을 것 같고, 절망에 가까울 순간 있습니다. 그러다가, 아차! 하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러지? 돌아서는 거예요. 그래서 시선을 돌립니다. 내 앞에 닥친 내가 당한 그 문제만 바라보다가 주님께로 나의 시선을 돌리는 것입니다. 병만 묵상하다가 내가 이러다가 죽지 않을까? 병만 묵상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죽음에 벌벌 두려워 떨던 내가 죽음을 넘어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믿어지니까 병아 와라, 나는 너로 인하여 쓰러지지 않는다. 너로 인하여 죽지 않는다. 우리가 병으로 죽는 게 아니에요. 뭐로 죽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죽는 거예요. 영원한 나라가 없고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면 우리는 병으로 죽는다는 말이 맞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원한 세계가 있다면 병으로 죽는 게 맞아요? 내가 암에 걸렸어요. 말기암이야. 이제 몇 개월 살지 못해. 내가 죽어요. 죽는 겁니까? 우리 솔직해지자고요. 믿음이라는 큰 주제 앞에 솔직해지자고. 깡통만 차고 있지 말고 속빈 강정처럼 하지 말고
예수님이 그렇게 책망했던 바리새인 종교지도자들 서기관들처럼 겉만 해치한 무덤처럼 깔끔하고 속은 썩어가면서 복음도 모르고 하나님의 존재도 모르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도 모르고 영원한 세계도 모르는데 아는 것처럼 꾸며대지 말고 정직하게 믿음 앞에 서보자고요.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면, 영원한 세계가 있다면, 하나님이 존재한다면 내가 말기암으로 죽는 거 맞습니까? 그 세계가 없으면 내가 말기암으로 죽든 어떤 병으로 죽든 죽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죽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영원히 사는 존재잖아요.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나를 죽이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사업 실패가 나를 죽입니까? 병이 나를 죽이는 겁니까? 어떤 환경이, 어떤 문제가, 어떤 사람이 나를 죽이는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죽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니 죽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새해는요, 우리 말씀을 깊이 묵상하십시다. 자꾸 문제만 바라보지 말고, 문제만 묵상하지 말고, 내가 걸린 병만 묵상하지 말고 하나님을 주목하십시다. 내 일에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끔 고난과 병과 헤쳐나갈 수 있는 문제를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도구로 사용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후회스러운 일이고 끝났다, 끝장났다라고 할 일을 하나님은 오히려 그 일을 하나님께로 나가는 도구로 하나님은 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새해는 우리가 처음부터 강한 자가 아니잖아요. 저도 그렇잖아요. 어떤 문제를 만드는데 저도 여러분과 똑같이 두려워 떨어요. 무서워할 줄 알아요. 어떻게 헤쳐나갈지 밤잠을 설치는 경우도 있어요. 저라고 뭐 처음부터 강철 같으나요? 아니요. 그런데 그때 어떻게 무릎을 꿇고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닥친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오는 기회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고뇌의 밤을, 깊은 밤을 지난다면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을 찾는 순간이에요. 그 순간에 기도하는 순간이에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이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할 시간에 낭망하여 어떻게 내 방법도 총동원 해도 해결이 안 된다고 고민에 빠져있는 그 시간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축복하는 겁니다. 불러야 합니다.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내가 도무지 헤쳐나올 수 없는 오래된 습관, 태도, 끊지 못하는 중독이 있다면 어떤 약으로도 안 되는 거 아시잖아요. 어떤 위로의 말로도 안 되잖아요. 나를 가둔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야 할 때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사막에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만드시는 분이에요. 우리 인생을 향하여 못하시는 일이 하나도 없으시는 분이에요. 죽음 앞에서도, 감당하지 못할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은 길이 있어요. 나는 안 보여도.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이것이 우리가 올 한 해 살아갈 하나님의 메시지인 거예요. 꼭 붙으시기 바랍니다. 꼭 여러분이 붙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사야 43장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예, 이사야 43장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다.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강야에 물을 사막에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전 일을 여러분 기억하지도 말라. 옛날 일을 생각하지도 말라. 예전에 실수했던 거 실패했던 거 반복하지 말고, 그러나 옛날에 내가 무엇을 실패했는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죄를 범하고 믿음의 길을 떠났는지, 그런 것이 있다면 회개하면서 돌이키면서, 그지요? 그러나 예전 일에 연연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나간 일을 붙들고 다시도 오지 않을 그것을 붙들고 상상하고 생각하는 시간으로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연연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지나가 버렸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이전에 그 삶을 살지 못하게 하시는 것은 이미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것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꾸 새 것이 되었는데 사는 거는 꼭 옛날에 헌 것처럼 사는 거예요. 예? 옛날에 그렇게 마귀에게 속하여 죄를 지어도 죄인 줄 모르고 살았던 막가는 삶을 그렇게 또 살아간단 말이에요. 새로운 삶이 되었는데도. 여러분, 지나간 건 지나간 거예요. 연연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실패와 실수를 딛고 하나님은 일어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잊은 것은 기억도 말아라. 생각도 말아라. 하나님께서 나의 그 실패의 현장에 길을 내시고 강을 내시고 물 없는 곳에 물을 내시고 생명이 살게 하실 것이고, 올 한 해를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성찬을 하게 되는데 첫 성찬이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과 한 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내 생각은 나 홀로의 생각이 아닙니다. 내 생각은 항상 주님과 공유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은 나 홀로 먹는 마음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내 마음은 나와 한 몸이신 예수님과 공유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어떤 사람이 비밀스럽게 자기 비밀을 막 이렇게 타자쳤습니다. 그리고 자기 방에 덜컹 올렸더니 이것이 전부 올려가지고 여러 있는 단체방에 올려진 거예요.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창피하고 부끄러운 일이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아시는 거예요. 자기의 비밀스러운 글이 많은 사람들에게 공유되어 창피함보다도 더 창피한 건 뭐냐면 주님이 내 마음과 내 생각을 공유하는 것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는 단 한 번도 나 홀로 있어 본 적이 없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고 난 이후에 늘 주님과 함께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놓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새해에 잘 되는 비결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마음과 뜻이 공유되어 있는 것. 항상 주님의 생각과 마음과 뜻과 하나가 될 때에 그것이 바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고,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축복의 메시지가 여러분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가 모두 그렇게 살아내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